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과를 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감사하시는 것이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합니다. 미리 감사, 또 감사하셔서 감사할 삶의 모습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강입니다. 자, 이제 6강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했죠. 이 비하와 승귀, 낮아짐과 높아짐은 기독론의 고유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불변성도 있고요. 편재성도 있습니다.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고,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해지거나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변한다? 그럼 신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때는 커졌다 어떤 때는 작아졌다,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편재성은 무엇이냐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비꽤, 2000년대 초반에 유비쿼터스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었죠.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이 기기 하나로 나의 집에 있는 가전기기도 조작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도 내가 조작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조작한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비쿼터스. 그게 우비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편재성. 근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은 편재하는 것이 아니죠. 불변하는 것이 아니죠. 신성에 따라서는 전혀 변화도 없고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바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인식하기에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론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낮아지실 수 없고 높아지실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 그리스도는, 로고스는 신성에 따라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위격 안에서, 위격을 통하여, 위격애로 간접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과 분리될 수 없고, 또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와 승귀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체는 다 위격이에요. 성자. 높아짐과 낮아짐이 성자의 위격에 돌려진다. 인성에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격에 높아짐과 낮아짐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성은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편재하시지만 그렇게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낮아짐은 높아짐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거는 이 부활의 원리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 승리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합니다. 손상되었어요. 빼앗겼어요. 패배했어요. 잃었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발꿈치를 상했던 여자의 후손은 그의 자기를 상하게 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철저한 승리를 말하죠. 뱀 어디 잡습니까? 머리 잡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진 것 같지만 이긴다. 빼앗긴 것 같지만 정복한다. 두려움에 위축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승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린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더 높아지십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영광이 더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더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귀에 동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승귀의 양상. 승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로 특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 재위, 재림.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 승천, 재위, 재림. 부활부터 보겠습니다. 부활을 볼 때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이 필수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신성이 부활한 것입니까? 인성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인성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성은 죽을 수가 없죠. 인성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 부활했다, 인성만이 부활했다 하지 않고 성자, 로고스, 제2위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성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리로는 믿었지만 온 인격을 다해서 수긍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계에 누구에게나 또 모든 시대와 세대에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랑 아까 보신 인자, 여자의 후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강의 후반에 다시 보겠습니다. 부활이 승귀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신성의 능력, 그러니까 신의 능력으로서 자기 몸을 다시 살려서 영혼과 연합시켜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의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신은 장사 지낸 바 되죠. 이 땅에서 흙으로 돌려보내야 할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육신은 그 전의 육신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엘리사도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늘로 올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활 아닌가? 아니에요. 부활은 육신의 죽음, 심정지, 뇌정지, 모든 육신의 기능이 정지하고 부패가 시작되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사건을 전제해야 합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한 것이 아니죠.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세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몸은 그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몸의 특성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죽지 않습니다. 쇠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이 신령한 몸으로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리고 해외 소식 면들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 치렀다, 죄가 완불되었다, 이것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지체들에게도 그 구속의 은혜, 천국의 영생,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그것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요.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예언했고 주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관련해서는 조금도 우리의 주도권이나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마지막에 부활체 신령한 몸이 나오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여전히 몸, 소마를 지니셨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기독론에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신에만 가능한 표현이죠.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소마, 푸뉴마, 티콘. 푸뉴마가 성령 영이잖아요. 부활했어요. 그것도 육신입니다. 몸입니다. 몸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편재할 수 없죠. 어디에나 계실 수 없습니다. 그 부활한 몸은 장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죠. 대신 부활한 몸이 우리의 몸과 다른 점은 부패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지니고 썩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함께 보실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선포와 가르침과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동일한 분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 음식을 드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승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 다른 모양, 다른 속성, 다른 형체가 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이 있는 방에 그냥 나타나세요. 그래서 만져보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시냐 하면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시면서 또 다른 신령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가 공생의 기간 동안보다 승천한 이후에 더 차원이 높아졌어요. 더 고상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무력함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거동행 갔던 그
시기에 예수님 배반한 적도 있고 팔아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선포하고 전합니다. 더 교제가 차원이 높아졌고 고상해진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교제,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 끊을 수 없는 교제가 주어진 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로 말미암아서 높아지셨어요. 부활이 승귀의 시작입니다. 그럼 비하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성육신, 잉태입니다. 성육신은 출산으로 시작이 아닌 잉태 때부터 성육신이에요. 잉태로부터 낮아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생겨난 때부터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고자 이 땅에 나왔지만 그리스도는 죽고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비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죽고자 태어났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부활로 말미암아 드디어 온 세대에, 온 세계의 모든 시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3절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셨죠. 이 높임을 받으신 것에 인성이 참여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러면 천국은 개념 속에서만,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어떤 특정한 장소일까요? 예수님이 그 부활한 인성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천국 하나님 우편은 실제로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으로만 있는 곳, 아니면 영으로만 있는 곳이 아니고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존재만, 현상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실제 하는 곳이다를,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활신앙.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목격과 경험이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것은 아니죠. 그 일시에 보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보인 것이 아니라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것이 부활한 육신의 신령한 몸의 특성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한 육신의 특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신앙의 힘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이 신앙을,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라는 뜻입니다. 로마 병사가 와서 물어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로마 황제가 데려가서 물어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저 헬라인이 물어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저 에티오피아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어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기가 이제 주저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와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박해를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는데 나를 고문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예수님 부활 안 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국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 진짜 믿음, 믿음다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셨어요. 그 40일의 기간이 공생의 3년 동안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기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된 그런 능력의 기간입니다.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 당일에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잡수시고 식탁을 같이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귀의 두 번째 양상, 승천, 아스켄시오, 어센트, 영어로도 어센트 있죠. 위로 올라가심을 뜻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죠. 가시적으로 올라가셨죠. 지역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승천은 이제 더 영광스러운 상태, 이 땅의 상태가 아니고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승천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곳, 하나님 보좌 우편, 원래 계셨던 곳, 그곳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이제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자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보적인 통치가 시작된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제한의 통치.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성에 따라서 참아내신 것도 있고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승천한 이후에는 인성에 따라서는 어떤 장소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무제한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무제한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고 무제한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천의 주안점 4페이지 마지막에 보이시나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51절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승천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소적 이동을 말합니다. 장소적. 주님은 장소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편재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충만히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이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올라간 거고 장소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은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심이 성도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동일한 반열에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승기의 세 번째 양상 제위.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인변의 설립자, 요 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을 말합니다. 제위는
승귀의 최고 단계예요. 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 재위하시고 인성은 그대로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인 양성의 제2위격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재위는 승귀의 최고 단계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모든 만물 피조 세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재위가 위로가 됩니다. 만왕의 왕,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모든 피조 세계를 발 아래 두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시고 무제한의 통치를 펼치시는 그분이 나의 위로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스리심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스리심의 방식 뭐냐면 주심이에요. 주심.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심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시잖아요. 재위는 이 다스림의 자리, 왕의 자리, 보좌에 앉으심을 말합니다. 그 통치 방식은 주심이에요. 주심. 주는 것, 보호하심과 주심, 특히 내려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의를 성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재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와 값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티스팍티오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위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격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려주십니다. 또 주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세요. 의를 전가해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세 분이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신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신성으로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인성에 따라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어느 곳에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손잡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6페이지 4번 성경에서 재위를 표현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대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는 믿음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없는 믿음도 생기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계시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앉으셨느니라. 원형이 카시조인데요. 여기서는 케카시켄이라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우편에 앉으셨고 그것이 끝이지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그 우편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거나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 종결,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통치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계속 통치만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비천하고 낮아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내려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승진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셨다가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높아졌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셨고, 또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의 6번째 물리적인 것 한번 보실까요? 세상, 죽음, 지옥, 사탄에 대한 승리.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진 것 같지만 이긴 겁니다.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 그리스도의 승기의 양상 4번째, 재림 보시겠습니다. 파로시아, 그리고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이렇게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승귀의 최고 단계가 뭐죠? 재위. 승귀의 최후 단계는 재림. 근데 제자가 달라요. 재위할 때는 있을 재고, 재림할 때는 다시재예요. 다시재.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그 다시 오시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온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성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에게도 나타날까요? 부활이라는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자, 아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했던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는 2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지옥의 형벌은 어떤 것이냐? 형벌을 당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데 죽어지지 않아요.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감해지지도 않고 쇠해지지도 않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생명의 부활 이후의 삶은 쇠해지지도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으로 완성돼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이것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육체와 사람에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시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든,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삶을 사시든, 우리는 그 재림을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마음가짐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육체적 가시적으로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육체적 가시적
것이죠. 신성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하셔요. 우비꽤 인성에 따라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잖아요. 북반구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남반구에도 보일 거예요. 남반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북반구에 사는 사람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단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은 아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그러나 그 육체의 재림이 편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재림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저기도 다 예수님의 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만질 수 있게, 성도가 바라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 사이비 중에 다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는 어느 장소에 있습니다. 그 육신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있는 건 맞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존재할 수는 없죠. 그 재림 예수라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자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만 볼 수 있게 임한다면 그 재림의 소식을 들어야지 재림했다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하와 승귀를 아우르는 칭호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 두 번째는 주 예수입니다. 큰 타이틀 세 번째, 3번에서 인자를 보겠습니다. 4번에서 주 예수를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칭호입니다. 주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죠. 인자, 예수님의 자칭호입니다. 자칭호는 자기가 스스로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나, 저, 본인 이런 칭호입니다. 인자, 호휘오스 투 안트로푸, 사람의 호휘오스,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랑 그 공간복음에 60회 이상 나오는데요. 그 중에 딱 3회를 빼고는 다 자칭어입니다. 나를 칭하는 거죠. 에고, 영어로는 I, 우리말로 나, 저, 본인. 1인칭 대명사를 취해야 돼요. 나를 칭할 때는.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3인칭 단수명사를 취했습니다. 3인칭 단수명사,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다른 사람을 칭하는 거잖아요. 3인칭.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을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도 궤를 같이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고 원복음이라고 칭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그 성취가 나에게 있다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교재를 9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녹색과 노란색과 하늘색이 들어가 있는 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내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편안한데 왜 그 사람의 아들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부활, 승천, 재위, 재림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 특별히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가 적용시키신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하며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의 강림하심, 오심과 그의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 거기서 메시아, 마슈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죠? 인자 같으니. 메시아를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믿음의 선조에게 허락하신 약속인데요. 여기서 네 후손, 그 사람 3인칭 단수로 말했습니다. 그 예언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원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나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할 때 한글 번역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로 보면 호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the, 우리말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예전에 말했던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5,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나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내 후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 후손이 바로 나다.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같으니 그 메시아의 영광과 권세를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자예요. 근데 인자는 어원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성육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시아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고 모든 구약의 예언들과 율법을 성취할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방식을 대속은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죠. 인류의 구속의 방식을 대속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신적인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신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통치하시는 메시아도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앉았으니, 앉으셨는데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죠? 제위, 통치의 자리에,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원래 계셨던 곳에 앉으신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자는 비하와 승귀 두 개를 가르쳐.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잉태되시고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인성도 가리키고 구약의 예언한 그리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사단 뱀의 머리를 밟을 그 마슈아흐 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슈아흐는 신성과 인성 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시고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3번의 3, 예수님의 자칭호 인자가 드러내는 의미, 신적인 본성과 성육신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죠. 두 번째 보면 우리 같은 비천한 삶을 사신 것, 인성이니까. 그리고 대리적인 죽음과 부활. 대리적인 죽음 뭐야? 대속. 나 대신 피 흘리고 인류의 대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둘째 열매가 될 거고 누군가는 셋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재위하심의 영광을 나타냈죠. 오직 인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를 생각할 때 나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실제로 예수님의 인성을 뜯어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이 포도주와 떡을 떼어서 마시고 먹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다. 성령에 충만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신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성도 하늘 보좌 그 어디 계신 그 인성도 지금 나와 연합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가 너무 먼 곳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신성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인성도 분리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될 뿐이지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걸 듣고 한 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내 악수한다고 했을 때 이 왼손은 나랑 관계 없는 건가요? 그 사람 자신이 나와 악수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이 인성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교재 8페이지에 각 주에 나온 말씀들을 보세요.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한 것 보이시죠? 비하와 승기를 아우르는 표현 두 번째 주 예수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표현한 거예요. 주 예수. 예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주는 하나님, 절대자, 여호와, 전능자를 말하죠.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칭호가 주 예수예요. 퀴리오스 예수스, 퀴리오스 주, 예수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자라는 표현을 보면 인자와 긍휼, 인자와 진리할 때 그 인자 말고 사람의 아들,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 이것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 되셨는데 나의 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되셨다. 그리고 또 하나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취하여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다. 또 하나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도록 우리에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봐야 합니다. 또 주 예수를 볼 때는 누군가 주 예수라고 칭했구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호휘오스 투 아스로프 사람의 아들 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자 주 예수. 여기까지만 아셔도 여러분 전세계 크리스찬 중에 상위 1% 듭니다. 20페이지 두 상태로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모두 적용시키는 은혜라고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주님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종결자 끝판왕, 낮아짐의 끝판왕, 높아짐의 끝판왕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마구간이나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출산 이후에 처리를 해줄 분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 우리 클래스에서는 제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낮게 그리고 더 낮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낮게 태어나셨죠. 또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와 목동들은 사회적인 계층으로 가장 낮고 경제적인 지위도 가장 열악한 목동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중심부 코어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율법의 관점에서는 변방인이에요. 주변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탄생을 보여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높아지신 건 어디예요? 인성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고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성과 연합한 인성이. 그리고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있다. 높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존귀한 데서든지 내가 비천해지신 데서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걸 실천적으로 말한 게 고린도전서 9장의 표현에 나옵니다.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내가 되어서 가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내가 그렇게 팔색조의 매력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오이코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것에 맞추어서 나아간다. 성육신이 그거였잖아요. 아코모다치오, 어코모데이션, 맞추어 주신. 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지금 감이 많이 나오는 계절인데요.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열렸어요. 그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감나무에 이제 감이 주렁주렁 다 열리겠구나. 부활의 첫 열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어요. 수많은 부활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겠구나.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무시하세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죠. 근데 예수님과 질적으로 동등한 자리는 아니고 가시적으로, 의미적으로 동등한 자리 있죠. 계시록 3장 40절, 계시록 20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위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심, 내려주심이죠. 각종 좋은 것을 주심, 자기 자신을 주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온갖 좋은 은사를,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이 상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입고 쓸 것도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것, 의식주뿐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원들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새와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악인이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비하와 승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강 마쳤습니다. 예상 문제 풀이 영상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수업 마치고 푸셔서 그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또 다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아지신 그 주님이 지금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힘을 내고 승리의 자원들을 주님께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오이코스에 맞춰주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그 영혼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 높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